아브라함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우리들도 육신적인 혈통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을까? 이 시간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말씀하는 구절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사건들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사건들. 먼저는 창조입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두었는데요. 먼저는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은 타락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은 홍수 심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 노아 때에 이르러서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확산입니다. 홍수 심판 뒤에 인류는 다시 번성하게 되었고 바벨탑 사건 이후 온 인류가 지구 곳곳으로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4가지가 나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창조, 그 다음은 타락, 그 다음은 홍수 심판, 마지막은 확산. 그리고 이 창세기 11장이 온 인류가 지구 곳곳에 확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어지는 2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이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큰 민족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날 우리들까지를 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점점 더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그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에 대해서 밝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에서도 있지만 일단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건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명백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가운데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참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속 역사의 처음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은 정말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 창세기 12장 1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이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린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떠나는 것이 곧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않으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떠나야만 되었습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떠나야 되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먼저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리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떠난다는 것이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리.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난 곳이 고향이죠.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입니다. 외부에서 새롭게 누가 들어오든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자리.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이 지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익숙하고 편안한 자기 중심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면 자기 중심부터 버려야만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옳다 여겼던 거 그냥 그대로 옳은 줄 알고 살아왔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보았더니 아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바르게 한 일이 아니었구나. 차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전에는 술 마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술 마시면 안 되는 것이구나. 전에는 거짓말 한마디씩 하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마귀가 거짓말쟁이다. 마귀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마귀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저 몇 가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기 중심을 일생토록 버려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향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떠나야 했습니까?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친척은 인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인정에 매여 사는 자리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인정에 매여 사는 자리를 떠나는 것. 자기 중심을 어느 정도 떠났다고 할지라도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정에 매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것이 옳지 않구나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지만 친구가 붙잡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가족이 붙잡으니까 친척이 붙잡으니까 그만 인정에 매여서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어머니 생신이라고 주일에 좋은 데로 모시고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 오늘은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는데 그 자식 바쁜 와중에 주일밖에 시간이 없겠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주일을 어기면 인정에 매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정에 매여 사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인정까지 넘어서야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옮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후반절만 다시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우상을 떠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우상을 떠나는 것이고, 모든 의지하는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우상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섬기기를 결단하면 우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상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든 의지하는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떠나야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뭘 떠나야 됩니까?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떠나는 거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감에 따라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친척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떠나는 거라고요? 인정에 매여 사는 자리. 인정에 매여 있으면 그 믿음 제대로 못 지킵니다.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양보하고 믿음의 길 바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은 또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우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야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소위 말하는 꽃길이 아닙니다. 그 앞이 고속도로처럼 환하게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1절 끝부분을 보면 내가 네게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차차 너에게 보여줄 땅. 네가 믿음의 길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점점 더 알게 되고 내가 열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되는 그 땅. 그곳으로 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요. 본문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버지 집을 떠났고 가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겪게 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요, 위험해 보이는 길, 그 길로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험난한 길이니까 그냥 고향에 눌러 앉아버리고, 친척 가운데 눌러 앉아버리고, 아버지 집 가운데 눌러 앉아버리고,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믿음의 길은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여 주신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측이 안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때로는 험난하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중심, 인정, 그리고 모든 의지하는 거 다 떠나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저는 이 말씀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렇게 일생토록 믿음의 길을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이 신앙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아들뿐 아니라 자기 손자에게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이제는 다 되었다 하면서 그곳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류하여 그랬죠?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거류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같이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막에 거하였으니. 당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장막 치고 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돌과 벽돌을 가지고 집을 잘 짓고 살았습니다. 성읍까지 건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장막을 치고 아들과 함께, 손자와 함께 더불어서 그 장막 안에 살았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재물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맘만 먹으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을 건축하고 그 성 안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3대가 함께 그 장막에서 살았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신앙,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신앙을 먼저는 자기 자신이 끝까지 견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게 된 이곳에 좋은 집을 짓고 안주하게 된다면 이 자리가 자기의 또 다른 고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 손자 야곱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자리가 고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가 다시 친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가 다시 아버지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떠날 수 있도록 장막을 치고 하나님 말씀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말씀만을 따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신앙을 자손들에게도 적극 전수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런 구절이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손자 야곱, 이렇게 3대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단지 입으로만 너희들도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장막에 거함으로 이 신앙이 전수가 된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그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시선은 정녕 이 땅에 있지 않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의 평안함, 세상의 그럴듯함, 그런 것을 조금도 바라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구나. 이삭과 야곱이 이것을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먼저는 우리 자신이 떠나야 됩니다. 완벽하게 100%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리, 떠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정에 매어 사는 자리, 처음에는 매어 있다 할지라도 점점 더 떠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 집, 우상 다 버리고 의지하는 것도 다 떠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중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신앙을 입으로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입으로 가르치는 것도 귀하지요. 입으로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보여지는 삶을 통해 정말 우리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이 땅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자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바로 그 신앙을 전수해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도 아닙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신앙, 세상 가치에 뿌리박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 이 신앙을 전수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천국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의 천국 소망.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궁극적인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천국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어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아직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약속대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으실 터가 아니라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이미 지어진 성이, 지어진 하늘나라를 우리는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믿었는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은 더욱 분명한 소망, 그리고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이 되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나를 당장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장막치고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떠날 것을 떠나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함으로 옮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그랬죠? 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며 이 세상을 다르게,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중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 그 위의 것을 좀 찾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절에는 위의 것을 어떻게 하래요?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장례 때마다 제가 거의 한 번은 보는 구절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장막집 삼아 잠시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산 소망에 대해, 성도의 산 소망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잇는 소망. 이것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참된 소망, 산 소망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육신적인 거 뭐 다 복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진짜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그날을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 하늘의 산 소망, 우리는 참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잠시 나그네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것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리고 오직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보이고 위험한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고, 그리고 바로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후대에게도 삶을 통해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결국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세상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고 했고 친척을 떠났다고 했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했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고 했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도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길, 알 수 없는 길, 때로는 험난하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가는,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의 후손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